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자리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온 나라와 온 백성이 고통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나로 인하여서 나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과 그 모든 곳에 주님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잊지 않고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어리석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한 나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받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그랬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와 수입 수출의 문제, 에너지 문제, 계속 이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럼 왜 이런 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한 나라와 한 국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회사와 사업장에서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황당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 백성에게 지금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함께 쭉 살펴봤잖아요. 그냥 우물쭈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남아가지고 그냥 백성들 숫자나 세고 앉아 있었던 사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우물가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 뭐죠?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요나단과 그의 종 단 둘의 전투가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됐죠. 요나단과 그 종 둘이 들어가서 20명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블레셋이 난리가 났고 자중질환이 일으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이때다 싶어서 돌격 앞으로 외쳤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속했던 600명뿐 아니라 당시 블레셋에 이미 들어와 있던 히브리인들, 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용병이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뭐 포로였다고도 말하고 배신자였다고도 말해요. 어쨌든 근데 블레셋 진영 안에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도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그때 처음에 블레셋의 그 병력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지금 그런 사람들도 숨어 있다가 지금 이 전쟁에 보니까 지금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때 전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들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블레셋을 지금 거의 물리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승기가 이제 완전히 넘어왔죠.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실 뭐 그냥 앉아있던 거 말고 한 게 없잖아요. 어쩌면 자신이 한 게 없어서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이렇게 하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왔구나. 그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와 함께 싸워준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거의 뭐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치 물 들어왔을 때 노조어라 이런 것처럼 내가 오늘 밤 안에 저 블레셋을 다 몰아내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그거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병사를 굶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3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동한 경로가 나와요. 근데 보면 그날의 백성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라고 이 거리를 지정해 놨어요. 이거 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 거리가 지금 말도 안 되고, 이 25km에서 26km 정도로 추정돼요. 여러분 25km에서 26km 걸어보셨어요? 이거 걷는 것만 해도 사실 하루 종일 걸리고 진짜 너무 힘든데,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걸었어요? 전투를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음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계속 목숨을 건 긴장감과 그렇게 만나면 칼로 서로 찔러 죽이고, 이 전투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25km, 26km를. 지금 그러면서 이걸 굶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출한 물건에 달려가서, 자, 저녁이 끝났어요. 저 보세요. 블레셋 사람 쳤으면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출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소를 어떻게 먹게 되냐면, 큰 제단 그 위에서 이 동물의 동맥을 잘라서 거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러니까 높은 제단, 그러니까 돌 위에 올려 놓으면 피가 쏟아져서, 그래서 그 피를 다 빼고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왜냐면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 안에 생명에 대해서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금지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땅에서 잡은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피가 다 안 빠졌겠죠. 지금 그걸 다 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피 빼려면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왜 저희도 그 명절에 갈비찜 같은 거 하려면 물에 담가서 피 다 빼잖아요. 그거 몇 시간씩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잡아서 그냥 빨리 각을 떠서 그냥 거기서 그냥 구워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핏째 먹은 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 그 다음에
소와 송아지를 함께 끌어다가, 또 율법에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잡지 못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그 동물을 향한 어쨌든 최소한의 그 인간이 지켜야 되는 예의. 그러니까 소와 송아지, 그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잡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배고파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소의 인권 아니죠. 이거 뭐죠? 동물의 권리?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눈이 뒤집혀서 지금 이 두 가지 율법 모두를 지금 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무리들이 전해요. 사울에게 지금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일을 하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인데. 예. 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만든 게 본인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세운 왕이 지금 그 자기가 세운 자리에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 이 모든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게다가 그랬는데 이 왕은 그럼 이제서라도 나의 어리석은 결정이 온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나의 어리석은 결정이 이 백성들은 모두 범죄하게 하였구나. 그러면 거기서라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너희가 전부 다 나오라. 그래서 너희가 전부 다 내게로 나오라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도 죄를 지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서 모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어야 됐는데 지금 사울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이 너희 왜 그런 짓을 했어?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돌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뭐죠? 이제서라도 그러면 너희 먹지 마라. 거기서 이제 피 빼고, 그렇게 지금 돌 쌓은 김에 거기서 그냥 제단 쌓아서 지금 무슨 여호와를 위해 처음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무슨 여호와를 위해서 사울이 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냥 그래 어차피 피도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제단 쌓았으니까 여기다 제단 쌓자. 그냥 제단 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사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 하나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왜 한 사람의 어리석은 지도자를 통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이렇게 모두 어리석게 범죄하게 되고 이 고통에 휘말려야 하는가? 자, 오늘 24절 한 절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사울의 상태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울이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래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어제 요나단은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전투로 보고 있어요. 이 전투가 내 전투가 아니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의 전투라고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이 전투는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요. 그러니까 그 전투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전투에 나가는 요나단과 오늘 사울은 뭐래요? 오늘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이 대조되어 있죠.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는 어제부터 사실 어제 전투, 요나단은 나가서 싸우고 사울은 나무 밑에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또 오늘 이 모습도 사울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어쨌든 이 대조된 모습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대조된 모습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내 나라, 내 전쟁, 내 원수, 내 백성. 그러니까 이건 곧 뭐예요?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저렇게 취했어요? 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전쟁이 코앞이거든요. 승리가 코앞이거든요. 왜요? 내 승리가 코앞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 없어요. 내가 저거 오늘 밤 안에 다 물리칠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취한 거죠. 또 사울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써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총 세 가지 사용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에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관련됐을 때 그것을 어긴 백성들에게 임했던 저주를 뜻할 때 쓰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됐던 그 저주라는 단어를 자신의 말에 사용하면서 자신이 금식에 대해서 한 명령이 갖는 권위를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 같은 권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일어났던 건데, 지금 내 말을 어기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받은 그 저주와 동일한 저주가 있을 거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명령을 동일선상에 놓는, 지금 이 교만함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은 내 전쟁, 내 말이 곧 하나님이야.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통탄한 일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세우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직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기도 전에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자, 내일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거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왕을 세우셨는지 이제 보여주죠. 읽어볼게요.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지금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왕이라고, 메레크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도자로, 나기드로 표현했다.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웠던 것은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지만 그의 역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나기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 즉 마치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세우셨던 것과 같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천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부 아담에게 위임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위임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돌보라고. 이것이 아담이 가졌던 권위였죠. 위임받은 권위. 지금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셨냐면 그것은 네 백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너는 그 중에서 가장 앞장된 자로서 앞장서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 라고 본을 보이라고, 이스라엘이 가장 앞장서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너가 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로 이끌어라. 너가 그렇게 본이 되어 내 백성을 돌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임된 권위를 사울에게 주셨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세운 이유와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잊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뭐만 남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는 다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사울이
내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말은 오늘 밤까지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이제 많은 학자들이고 아마 여호수아서에서 따왔을 거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참 멋있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전쟁의 이거 위치가 같죠 지금. 예. 그러니까 넌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래, 그때 맞아.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지. 지금 아마 그게 떠올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얄론, 여호수아가 했던, 그래,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들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까 여호수아가 멋있게 탁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갚기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던 이 전투를 아마 이 사울이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전투 끝나기 전 때까지 해지지 않을 거고, 우리 그때까지 저들을 다 몰아내겠다. 뭐 아마 지금 이러한 그럴싸한 어떠한 그걸 가져왔겠죠. 목표와 목적을. 자, 그럴싸한 목적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모양도 금식이라는 모양을 갖췄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명령도 그럴싸하고 형태도 금식이라는 형태를 갖췄지만, 그러나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명령한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전쟁에 대한 승리, 내가 오늘 이 업적을 가져가겠다, 오늘 내 승리로 끝까지 이끌겠다. 지금 자신의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이루다 보면, 그렇게 달려나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사울에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죠?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그것을 이렇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피곤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들로 백성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래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 특히 이제 저는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죠.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교회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루시면서 너를 통해서 너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보내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자꾸 내가 뭐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룬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부흥되는 것 같고, 그런 정신 나간 생각들을 저도 합니다. 저도 어느 때 보면 와,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자, 이렇게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 따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곤함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들로 몰아붙이고 전도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는 해. 근데 그 목적이 전부 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내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핑계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성공지향적으로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맨날 모여서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백성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도자들 뿐 아니라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괴물 같은
목사가 되지 않길, 또 그렇게 해서 제게 속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하로 이끌고 그들을 그렇게 도구로 여기면서 그렇게 끔찍한 괴물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의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와 뭐 대통령 왕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그냥 내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게 꽤나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고 뭐 그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안을 살펴보면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달려나가다 보면 지금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 내 주변, 내 욕심과 욕망 이루려다 보면 고통받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아이, 부모와 형제, 나아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뭐 교회 공동체 식구들, 심지어 뭐 내 직원들 안 보여요. 그냥 돌격 앞으로 저기까지 가야 돼. 막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질질.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 뭐 꽤나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걸 주셨어. 뭐 거기까지 해야 돼. 막 끌고 가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눈 떠서 내 옆을 보면 피투성이채 질질 끌려오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끌려오는 그 우리의 가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말로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채우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다 자녀들을 위해서야 라는 말로 사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부모의 마음들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공부하라는 거 다 너를 위해서야. 다 너가 성공해야. 너가 다 그래, 다 널 위해서 부모가 하는 거야. 물론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정말입니까? 정말 그 안에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한 성공을 향한 욕망과 욕심, 저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내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 그거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저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저 달려나가고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일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붙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요. 뭐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면. 그냥 그들은 그냥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목적에 따른 도구. 아, 너희는 당연히 내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의 계획에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인생의 계획에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인생의 계획에 내 자녀는 이래야 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도구같이. 어느 순간 눈 떠보면 그들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오거나 그들 모두가 그렇게 내 성공지향적인 것 때문에 어느 때 눈 떠보면 그들 모두가 죄를 범죄하고 있는 것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실수는 하지 말자고요. 때로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싸한 말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실수합니다. 사울과 같은 범죄함 짓습니다. 내 성공 같고 내 백성 같고 내 일 같이 마치 착각해요.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 앞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보면서 맨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그 지금 나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나 때문에 그냥 개판이 된 가정을 보면서 나 때문에 그냥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꼴을 보면서 제일 먼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다 보니 내 가정이 이렇게 됐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군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됐군요. 가슴을 찢고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이 아이고 왜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였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여러분 사울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울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어요. 아세요? 이거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늘 그랬어요. 사무엘이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래요? 당신이 일주일 안에 온다 그랬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아유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런 일 행하냐. 백성들이 핑계대고 사무엘 핑계대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와서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내가 갖고 왔다. 더 이상 사울은 스스로 돌아보는 일을 포기했어요. 회개를 포기했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고통 다윗 때문이야. 그다음부터 온 힘을 다해서 평생토록 다윗만 죽이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가면요, 우린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망가진 우리의 교회 공동체, 망가진 우리의 가정, 망가진 우리의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유 저거는 목사가 맨날 앉아가지고 아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성도들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제발 좀 착각하지 맙시다. 문제는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사실 성도들은 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오늘 저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아들 누구죠? 요나단은 그 꿀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지금 그런 말 하는데, 성도들은 지금 쫄쫄 굶는 거예요. 백성들을 쫄쫄 굶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예. 누가 문제예요?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는 지금 백성이 아니라 왕이라고요. 진짜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어쩌면 목사 아닙니까? 진짜 가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 아닙니까? 진짜 곤란하게 하지 않은 부하 직원이 아니라 상사고, 진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라 오너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자꾸 핑계 댄다고. 직원 핑계 대고, 자녀 핑계 대고, 목사는 성도 핑계 대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 상태를 보고 이것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이 행해서 이런 꼴이 되었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것은 내가 믿음 없이 행하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발 평생 남 탓하면서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여러분 이건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다 내 거 같고 다 내 거 같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내 도구처럼 여기게 되고, 주님이 어리석음에서 오늘 일어나, 오늘 하나님 나를 처음 세우신 이유와 목적, 내 백성을 돌보고 너는 그 앞장서서 가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해서 세우셨던,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에서 다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괴물 같은 아비, 괴물 같은 엄마, 괴물 같은 목회자, 괴물 같은 상사, 우리 이러한 괴물 같은 교사,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